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뒤에 우리 아이니가 왔습니다. 아이니가 얼굴이 하얗고 그냥 예쁜 게 아주 그냥 오랜만에 봤는데 많이 컸습니다. 네. 아유, 무럭무럭 예쁘게 컸는데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 패밀리의 어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몇 가지 그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든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머니, 아버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패밀리라고 하는 그 어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가정에는 늘 그런 사랑이 넘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오래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9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반드시 행해야 되는 책임이요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부모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님들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님에게 자식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만이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채워줬듯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만이 부모님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된 우리들만이 부모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그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또한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마음과 우리의 작은 씀씀이가
부모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9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함께할 수 없는 날이 곧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송강정철이 훈민가에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 떠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후회할 일들이 많지만 가장 큰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효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너무나 엄중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걸 법계에 보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하셔서 그리고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줄 때 두 돌판을 줬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돌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 관계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관계 가운데, 인간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었는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인간관계 가운데 계명인데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돌판 가운데 바로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계명이 왜 첫 번째 돌판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부모를 하나님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유대 정통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그것을 첫 번째 돌판에 기록한 것은 바로 부모님을 섬기되 하나님처럼 섬기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잘 섬겨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딱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만, 이 계명에만 약속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통 보면 공경하라라고 끝나는데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약속을 덧붙이고 축복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따라합시다.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 5계명만이 유일하게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5계명만이 그 부수적으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른 모든 계명은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 계명에 잘 따름으로 약속이 있는 그 첫 계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축복을 약속하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바로 모든 인간의 인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대한 효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고 모든 인간 삶의 기본적인 제도이고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계명으로 축복의 약속까지 주시면서 바로 이 제도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처럼 소중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고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잘 효도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따라합시다. 가까이 뭐하심으로? 가까이 모심으로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나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루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루시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왕이 나타나기 전에 그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결혼을 내는데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말론이요, 두 번째는 기론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 가운데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은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서 가족을 이끌고 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요르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페트라가 있는 요르단, 이 요르단 남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사를 가서 이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 살다가 그만 문제는 거기에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고 맙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기고 그 지역에서 두 남자와 또한 그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사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을 향하여 귀향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한참 길을 가는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 가운데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린 겁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두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만 우리 이 며느리들은 자기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했던 그 가족들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고향 땅에 가서 이렇게 살다 나이 들어 이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만 남편을 잃은 이 며느리들이 이국 땅에서 오랫동안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오미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생각 끝에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다가 권면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지만 너희도 너희 고향을 향하여 가도록 하여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늙기 전에 재혼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권면을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를 홀로 두고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아니다,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그 결심을 변치 않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룻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잘 못 해드려도 좋습니다. 좋은 옷을 잘 장만 못 해드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실 때 찾아가 뵙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실 때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효도다. 가까이에서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장을 따라서 학교를 따라서 이동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산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가까이 모시는 것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체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고 화상통화를 통해서 자녀들이 바로 옆집에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므로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속마음이 어떠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들이 자기를 떠나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오미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나오미의 뜻이겠습니까? 자, 어느 것이 나오미의 속마음이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나오미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어머니를 떠난 나오미, 오르바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오미와 함께했던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룻이 나오미와 함께했던 것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뜻이고 나오미의 속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룻이 잘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룻은 시어머니의 속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바로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청종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경히, 그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요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뜻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옛날 생각이고 구식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뜻과 맞지 않고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부모님 말을 잘 들어드리고 잘 경청하면서 그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그냥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만 듣고 순종하지 말고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안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음식 준비해 놓고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에 순종하고 가지 않아서 어머니 옷 좀 사드릴까요? 그러니까 옷 많다. 안 사드렸는데 그게 후회가 됩니다. 옷을 사드렸더니 그 옷만 입고 다니면서 교회에 갈 때 옷 다 입고 그거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그 마이 비슷한 거 그 가방 하나 사드렸더니 그냥 매주마다 그 가방을 귀히 여기며 비 오는데 옷 속에 비 안 맞게 하려고 들고 다니면서 참 겉 말만 우리가 듣고 참 그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했던 참 우리의 불효를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잘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모님의 피로를 채워드림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자기 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집살이를 하고 나무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일한 대가로 가지고 와서 부모님을 공양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는 보통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 배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룻은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본토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룻은 종족이 무슨 종족이었냐면 모압 종족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원수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점령을 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이 모압과는요 원수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치를 떠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은 모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과 동침해서 낳은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모압 족속을 싫어했고 그리고 늘 괴롭혔기 때문에 원수관계 가운데 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여인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정말 고통 가운데 증오 가운데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또한 베들레헴 총각들에게 여러 가지 봉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이러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먹이고 어머니를 봉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생활할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밖에 나들이 할 옷이 혹시 변변치 않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용돈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혹시 눈여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심으로 봉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사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 룻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룻은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대로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처럼 부모님께 잘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없고 어르신들이 없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열린사랑방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우리의 어머니로 삼고 우리 아버지로 삼고 잘 봉양하고 잘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펴봐서 혹시 뭐가 부족한 거 있나, 어른들 부족한 거 있으면 가서 좀 채워주시고, 좀 용돈까지 할 수 있게, 어르신들이 하여튼 필요한 게 있나, 우리 부모님처럼 좀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교회 가운데 혹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워도 지금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건강할 때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삶을 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이 곰발바닥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셨고 우리를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녀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지도 못하고 외면했던 우리들의 불효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가까이 좀 섬길 수 있겠는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로를 보면서도 채워지지 못했던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불효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